고훈 목사님의 태초에 시가 있었다라는 시집에 나오는 복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이 복이라면 세상 사람은 우리보다 더 복 받은 것입니다. 물질이 복이라면 이방 사람이 우리보다 더 복 받은 것입니다. 가정이 복이라면 호세아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복됨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까닭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이 복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한 다윗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말년에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분개한 이복 형제가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가 하면은 자식도 신하도 반기를 들고 왕권에 도전해서 반역을 도모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복된 사람이라고, 아니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물론 솔로몬은 그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그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가지고 사치하고 또 교만했고, 그리고 여러 아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과거에 섬기던 다른 신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여와서 온통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복을 받았지만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be a blessing. blessing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그 배경이 12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11장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복된 삶의 이야기는 그 아버지 데라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무슨 말인가 하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또 롯의 삼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 이라크 남부 지역에 살다가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해서 거기 살게 돼요.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에 죽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목적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유는 모르지만 하란에
정착하고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출발한 갈대아 우르나 혹은 살다가 죽은 장소인 하란이 다 달을 섬기는 달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달신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 명절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의 비밀이 무엇일까,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한 순종.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또 그가 살고 있는 지역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세속 문명의 한복판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꼽히던 그곳에 상당한 부자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지만은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도 중에도 들려지고, 또 길을 걸어가다가도 들려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도 들려지고, 이런저런 사건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때로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응답했느냐, 그것이 4절에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자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서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떠나라고 하는, 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달신과 다르고 여러 다른 신들과 확실히 다르다.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자연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잡다한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런 신들과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 떠나서 가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와서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따를 수 없는 많은 이유를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오라, 따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부도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단순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전진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 굳게 결심할 때도 있죠. 그런데 현실은요,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결심했지만 하나도 몸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몸이 따라갈 것 같은데 몸이 따라오질 않아요. 근데 때로는요, 아직 마음은 다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은 다 내가 수용하지 못했지만은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새해가 들어서 마음만 먹고 여러분 실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몸을 움직여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만 하지 않고 몸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행동을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몸을 움직여 응답한다. 여러분, 이런 신앙, 내 삶을 움직여서, 내 몸을 움직여서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서 행동으로 응답하는 단순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그런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예요. 단순한 순종. 두 번째는 떠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떠나라. 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는 명령이에요. 어디에서 떠나라는 것입니까? 또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우선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었느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삶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적 지혜와 노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1장인데 거기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와요. 왜 사람들이 힘들게 그 하늘에 닿는 큰 신전을 바벨 타워를 쌓는 것이냐? 그것은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한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서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죠. 그리고 바벨탑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새로운 땅,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인간적 지혜와 노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냐면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고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 친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버지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정말 고향을 떠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나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나에게 친밀한 터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안전지대예요. 여기서 떠나면 광야예요. 여기서 떠나면 타향살이 타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친밀한 곳에서 안정된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정지대에 살 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타성에 젖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뭘 새로운 도전과 노력을 해볼 마음을 갖지 않아요. 너무 현재가 편안하니까. 신앙은 아무리 오늘이 좋아도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삶의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결단이. 그런데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진 땅이 아니고 이미 본 땅이 아니고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막막한 이야기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언제 가라는 것입니까?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집을 나서게 되는데, 길을 나서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 목적지를 안정하고 떠납니까? 명절에 필요한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더라도 어디를 가겠다 생각하고 가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은 4절에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 옮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는 상황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오니어십을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을 받은 비결,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시험이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너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손해볼 수 있는데, 적어도 안전지대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사업을 하면서 가정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줄 것이다. 미래에 앞으로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복으로 약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이거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이러다 죽을 수 있는지 몰라. 죽을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중해 보이지만 요즘 약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의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의료장비가 얼마나 좋은데 좀 고생할지 모르지만 그저 건강 회복할 것이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용기 있게 치료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좋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의사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장담을 못합니다. 잘못되면 크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혹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운명,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스려서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서 앞으로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된 삶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 자식 낳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보려고 막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명함 파가지고 거기다가 뭐 앞에 그냥 경력, 이력을 쓰고 부족의 뒷장에 또 뒷면에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복의 약속은 2절 끝부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2절이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표현이 복을 주어, 앞으로 복을 주겠다.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아서 복이 되기를,
내 존재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에 설명이 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가 중요한 표현. 너로 말미암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 연구했어요. 도대체 너로 말미암아가 뭔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너를 통해서, 너를 통로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모델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너를 축복의 모델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슴 뛰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새해의 축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느냐? 그것은요,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복을 우리에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다음이 뭐예요?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형통함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죄를 짓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딴짓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너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행복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삶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상황을 보니까 주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주시면서 5,000명이 먹고 남은 거 거두니까 12광질에 가득 찼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의 음식을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만약에 제자들이 받아 먹고서는 가만히 있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떡, 주님이 떼어준 떡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주니까 풀어나는 거예요. 이게 흘려보내는 축복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모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을 가장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3절 본문을 우리말 성경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 있는 주어를 넣어가지고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 2절 3절을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5번,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3번, 히브리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정말 참된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에 3가지로 응답했어요. 첫째는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단순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2번째는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뭘 움직여 실천해가는 도전하는 삶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3번째는 그래서 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서 주변의 모든 사람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